2023년 새해 첫날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밝은 빛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함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에도 우리 안동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붙들어주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전화와 카톡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격려를 했고 마침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위드 코로나로 부분적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팬데믹의 확산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 아래서 고립되었던 성도들이 서로 만날 수 있었고 사귐에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지도자들을 따라서 기쁘게 동참했으며 그 결과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임과 행사들에 참여함으로 정상적인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부로 향하던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외부로 향함으로써 그동안 암울하고 답답하게 지내던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출석에 소홀했던 교우들에게도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안동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다시 모이는 교회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로 다시 모이십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핍박과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는 이 새롭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동교회를 세우실 때도 복음 전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가 번성하던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일제치하에서 폭압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성 감옥에서 추록한 후에 그들을 감옥에 가둔 자들에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와 학교를 짓는 일을 전개하였으며 그때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때에 설립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하게 하셔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제1종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자만하여서 온전히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교회 본질은 흐려지고 물질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며 스스로 자고하여 자기 생각, 자기 뜻의 교회를 만들려고 함으로써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락하면 한국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잃어지면 이 세상은 어두움 밖에는 다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교회는 주님만이 세상의 희망인 줄 알고 다시 주님께로 모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문제나 주변 강국들과 미묘하게 얽힌 문제들, 보수와 진보의 정치 문제, 경제와 교육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 속에 우리가 있고요. 세상은 이런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 앞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서로 비판과 논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런 수치를 털고 일어서서 교회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감으로써 사회에 빛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회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동이여, 이제 일어나 함께 모입시다. 오늘 읽은 요나서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그렇게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야지, 자비를 베풀어야 할 텐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분하고 원통해서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며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니느웨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는 유대인을 무참하게 짓밟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흉악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는 이방인들이고 택함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에 그냥 멀리 두고 모른 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만 도망을 치다가 다시 붙들려 와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그 복음 전하는 걸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화가 안 나게 됐습니까?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왜 이웃 영혼을 전도하기를 기피할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을까요? 불신자들과 왜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살아갈까요? 요즘 사람들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 없어요. 요즘에는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굳이 우리가 그들 귀찮게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꺼려 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 이웃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박넝쿨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택받아 복받았고 남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귀족이 되었습니다. 이웃 영혼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박넝쿨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가지고 그의 머리에 뜨거운 태양을 가리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셔서 요나가 좋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시들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쨍쨍 내리지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어제는 그렇게 좋은 박넝쿨을 주시더니 오늘 또 그렇게 다 말라버리게 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러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예,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하게 요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이 박넝쿨을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에게는 내가 창조한 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단다. 그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거기에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그 여운이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우리의 박넝쿨은 무엇이며 우리의 니느웨는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넝쿨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니느웨를 사랑합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현상들이 오늘날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는데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 없고
자기의 육신에 안락에만 관심이 있는 사랑이 식어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에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끝이 있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속히 이 세상에 오시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서로 권하라. 서로 권하라. 형제여, 자매여,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서로를 사귀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교회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래서 다시 모이는 운동을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자기 혼자 교회 나오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잘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이제 말씀 들었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데려옴으로써 자기 자신이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붙들어 일으켜 주면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려오기를 시작합시다. 두 번째는 새가족부를 확대하고 활동과 권한을 강화하십시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새가족부실에 들어가가지고 새가족들과 한꺼만 만나니까 속상한 분들이 계셨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는 안 보고 새가족만 만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새가족부를 나중에 들어가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아버지가 직장 갔다 들어와가지고 아빠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큰 아이가 아니고 그 새로운 아기, 그 아기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9마리 두고 벌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 양육자를 확충하여서 한 영혼씩 돌보아서 정착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1:1 공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 1:1 제자양육을 이렇게 동반자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30명이 넘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양육을 받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과 소그룹들을 더욱 활성해서 새 가족들을 받아서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아주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홈커밍 데이나 예배 대행진, 신앙사경회 같은 행사를 통해서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 스스로가 격려되고 확신과 힘을 얻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처럼 올해도 이렇게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누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런 일을 해주시면 올 한 해가 마칠 때에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에서부터 건지심을 받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 사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도 응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응답하면 교회 머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교회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며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오묘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헌신함으로써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십시다. 올 한 해도 후회 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구원하고 함께 모이는 우리 안동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가 어둠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 씻어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2023년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가장 첫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의 삶에 밝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복을 주시며 우리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올 한 해는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에게 해서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을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